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자,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같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모든 일의 기준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오는 비라 그래도 반가우시죠? 네, 더위도 좀 식혔으면 좋겠고 가뭄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이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다 있으십니까? 저는 비 오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처음 들어가셨을 때 저희에게 기독교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신데요. 왜 그분이 생각나냐면 항상 그러셨거든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수업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에 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네. 참고로 그 교수님은 짧게 맞춰주시긴 했는데요. 한 5분 정도 짧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에 준해서 한번 준비된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중국에서 추방당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은 못 들어가시고 그 자녀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얼마 전에 자신을 추방시킨 그곳에 극적으로 허락이 돼서 그곳으로 다녀오는 일에 관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던 선교사님인데 본인들은 못 가요. 그런데 자녀들은 말하자면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시기가 끝나서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들어갈 때 그래도 조마조마하잖아요. 중국에 감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닌대요. 이게 한번 기록이 있잖아요. 추방당했던 기록이 있고 6년, 7년이 지났지만 항상 가이드를 가장한 감시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떨어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있는 현지 성도들을 잘 만나고 왔다는 소식, 그리고 잘 귀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정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지에 계신 성도들이 적어준 편지를 내용을 번역해서 이렇게 같이 보내주었는데요. 그곳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을 만큼 그곳에는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적어준 편지와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다렸는지를, 그리고 그 기다림이 6년, 7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라도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랬었던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 교회는 간판을 내걸 수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흔들 수 있어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가 건물은 흔들고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의 모임인 참된 교회는 그들이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사실 우리나라는 복음에 대한 박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지 어딘가에서는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지만, 눈으로 보면 빨간 십자가 없고 교회라는 건물도 없지만 정말 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가서 만나고 확인하고 오면서 함께 감사했던 그 고백들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좀 좋던지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버텼을까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선교사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전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저도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고, 선생님, 만약 오늘 밤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훈련 받았거든요. 시나리오를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다른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나고 할 때 그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부터 해서 사실 전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 있고 그것들을 저도 배우기도 했고 가르쳐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저변이 전혀 없는 곳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시나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우선 첫째로 흥미로웠던 것은요,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게 복음을 요약한 이제 쪽지나 성경 같은 것들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냥 주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첫 마디를 어떻게 떼야 될까요? 이 선교사님의 첫 마디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하신대요.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도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선교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현지에서 자신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6년, 7년 세월을 버텼던 이유가 뭘까요? 이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고백하니까 6, 7년을 버티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 자체로는 추방당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추방당해야 했잖아요. 그러나 눈물 흘리며 기도는 하셨을지언정 이 선교사님이 놓치지 않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또한 역시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폴 트립 교수님의 고난이란 책을 인용을 하면서 고난은 중립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고난은 이렇게도 커지고 저렇게도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단지 고난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라고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고난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먹이를 주면 고난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먹이를 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먹이를 줄 정신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고백하십시오. 고난에 신경 쓰며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경 쓰며 살아가십시오라는 권면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이 단락은 고난 중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도요, 분명히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지만 그 어려움 속에 자꾸 함몰되다 보면 이 고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찾아온 고난도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왜죠? 내가 그걸 주인처럼 쫓아가니까요. 고난도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도 절망도 어려움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당신들 함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에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교사님이 가르치시는 그 한마디가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도 같은 마음을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따릅니다. 나는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든 것에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라는 말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17절은 복습 삼아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자, 17절,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어느 한 학자의 그 말을 조금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오늘날 이 박해는 우리랑 솔직히 좀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박해받을 때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면 좀 먼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17절을 한 학자가 주해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고난은 스스로 만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미련하게 죄 짓던지 미련하게 원수 짓던지 하다가 정말 미련한 짓 하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제안을 하나 하는 그런 학자도 있었습니다. 박해라는 것이 혹시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과 박해는 뭐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해설했던 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됐건 애매한 고난이 오는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에 우리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선포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신 그리스도 했지만
모범이신 그리스도 할까, 근원이신 그리스도 할까 했는데 지금 고난 중에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판단하라라는 주제를 맞춰서 제가 이제 기준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중심이신 근원이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 구절도 그렇고 사실은 좀 난해합니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여기에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근데 이것을 원래 표현해 보면 의인 한 사람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불의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불의한 자 이렇게 되었잖아요. 원래는 불의한 자들, 복수로 해야 맞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 한 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피를 무슨 피라고 하죠? 보배로운 피에서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한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것은 단지 피가 아니다. 뭐지? 주님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피가 아니래요. 주님이 쏟으신 것은 피가 아니래요. 그럼 뭘까요? 주님은 뭘 쏟으셨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쏟아 부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 물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한 거죠. 주님이 흘리신 것은 그냥 피가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을 쏟아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한 분이 모든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이 죽으실 때에는 모든 죄인들 때문이었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을 빌라도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영으로는 어떤 분은 성령이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가 보이는 모습에서는 죽으심을 당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할 때 이게 영만 또는 뭐 성령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령한 몸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제 육체, 영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주님은 실제 죽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사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육신의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 되신 성부를 따라 오로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박해받는 성도들이여, 또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을 심을 생각하며 박해받는 중에도, 고난당하는 중에도 그 모든 일들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기준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모범이시며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원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좀 정말 난해합니다.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여기까지 하면은 정말 50분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그 뒷부분을 제가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 노아가 등장한 것이 뭐냐면 이 물이라는 은유 때문이에요. 물이라는 은유. 노아 시대에 물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방주 때문에 구원받았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통해 이 세상의 죄악을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죄악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노아가 인정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물로 씻는 행위인 건데 노아 시대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나 사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리고 건지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상징인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을 초점으로 하고 무엇을 드러내는지가 중요한 건데 노아 시대의 물과 우리가 받았던 세례라는 것을 같이 대비를 하며 노아도 홍수를 통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통해 물로 씻김을 받았고 또한 그곳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행하시던 것과 지금도 행하시는 것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행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간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연결고리가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때도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겠느냐를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노아와 같이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또한 이 노아와 함께 대비되던 그 모든 죄악 세상 가운데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건지신 것 또한 당신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은요, 첫 번째 제가 드린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 주인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그리스도처럼 기대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당신들에게 여전히 일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내가 겪는 그토록 싫어하며 피하고 싶은 고난도 그것에 매일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으로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여러 좋은 것들 많죠. 마음에 위로받는 것들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처음부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의 주인일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애매한 고난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모든 기준을,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며 어려운 중에도 또한 일상의 모든 삶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디선가 박해받는 곳에서도 또 이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게 하는 성도들을 주님 또한 돌보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들을 잘 후원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도, 교회를 돕는 교회도 또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